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V를 그립시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V를 그립시다. 제가 예전에 유년부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초등 1부인데 그때 9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9주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온세계 교회에 와서 지난 4월 달과 이번 9월 달에 6부 예배 때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의 큰 틀은 예전에 제가 유년부 사역했을 때 했던 그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그 유년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보다 더 연구하고 더 묵상을 하고 준비하였지만,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주된 포커스, 핵심 내용은 예전에 제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초딩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유년부 아이들한테 그 오늘 본문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나누면서 그때 설교했던 하면서 테스트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초콜릿, ABC 초콜릿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껍질을 까서 자기 앞에 딱 놔두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놔두고 이것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절대 만지지 말고 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교 끝날 때까지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 모든 예배를 마치고 초콜릿을 5개씩을 더 주겠다. 5개씩을 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육부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미션을 드릴까 하다가 초콜릿을 못 산 게 아니고 하려다가 또 어른이니까, 작년이니까, 그리고 주일 육부 예배니까 이런 것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초콜릿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또 여기 있는 초콜릿을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을 하시고, 테스트입니다. 저를 안 보시고 이 초콜릿을 집중하시면은 탈락입니다. 초콜릿 끝나고 5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내 앞에 초콜릿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지지도 마시고 먹으시면 당연히 안 되고, 또 여기 있는 것을 너무 쳐다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나에게 상처 주는 이들을 날마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하며 살자.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험과 악의 문제입니다. 근데 시험과 이 악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살펴보았던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겨우 얻은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아들을 안 주셨으면 몰라도 줬다가 뺏는 게 더 나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몰라도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우리 주님은 없으셨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 모리아 산에는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왜 볼까요? 1등 맞으면 1등 되면 칭찬하고 꼴등하면 망신 주려고 시험을 보겠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얼마 전에 아빠 저 100점 맞았어요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른 시험도 봤는데 그 시험은 몇 점 맞았는지를 아직까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 누구 둘째 아들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지만 내 공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의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험 받기 전에는 내가 믿음의 점수가 꽤 높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좀 안 빠지고 다니니까 오전 예배 드렸는데 또 저녁 예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 감히 또 100점 맞으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70점은 맞겠지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험 받은 후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작정해서 열심히 다녀야지 해서 교회에 나와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테스트 시험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 성경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모순이 되는 거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이란 이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험입니다. 영어로는 템테이션과 테스트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지만 템테이션,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과 멀어지도록, 죄악 가운데 가도록, 결국은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의 페일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두 가지 의미, 같은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험이란 단어를 나오면 성경의 문맥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주는 유혹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지요. 이 시험은 당연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든다 해서 들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에이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2장에도 쓰였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해서 끌고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는 시험에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사단의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당연히 시험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전혀 시험이 없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고, 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끌어가지만,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잊지 마라, 사단이 유혹함을. 두 번째, 기억하라, 예수님이 도와주심을. 그리고 세 번째, 기대하라, 천국의 상을. 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시험과 악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부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약에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악이란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악입니다. 그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악이란 단어를 보면은 남성형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말과는 조금 다르게 헬라어의 명사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런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단어는 당연히 남성형 단어이겠죠. 페트로스라는 남성형 단어입니다. 그러나 반석이란 뜻은 여성형 단어입니다.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 같은 단어인데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악이란 단어가 중성형으로 쓰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 일반적인 의미의 악인데 사실 성경에서는 남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악이란 것은 남성형으로 이 악이 쓰이면 악한 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 즉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며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마귀를 경계하셔야 돼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귀에 대한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무시하거나 또 이 사마귀에 대해서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위험을 가지면 안 돼요. 너무 무시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너무 관심을 갖거나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관심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성경을 믿는다라면 그런 존재가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있다라는 것은 믿어야 돼요. 다만 너무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실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면 죄를 시험할까? 죄를 유혹할까? 어떻게 해야 꼬실 수 있을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귀신들끼리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한다. 틈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마귀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안 되고 또 너무 무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사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사단 귀신 하면서 너무 관심 가지면 그 힘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나온 유학 시절에 다녔던 풀러 신학교에 멜 로백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교회 역사 전문인데 그 중에서도 주 전공이 영적 전쟁과 성령 운동입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분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다른 클래스에서 한국 학생 2명이 찾아오더니 기말 시험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이 귀신과 계속해서 싸우느라고 영적 전쟁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들이 공부 안 해놓고 무슨 귀신 그러냐.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튼 너무 귀신하고 무엇이든지 귀신하고 연결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교회가 있잖아요. 모든 질병은 귀신이 붙어서 생긴 것이다. 귀신은 우리 영혼에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우리 육체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몸에 붙어서 질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이나 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고 축사, 귀신 쫓는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린 것은 귀신이 역사한 것이고, 암은 더 센 귀신이고,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귀신이 발을 잡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감기 걸리신 분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를 좀 받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암에 걸린 분 있으시면은 그건 제가 좀 힘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이에요. 너무 귀신, 뭐든지 귀신하면은 이단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단, 마귀 귀신을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죠. 물론 사단은 우리 인간과 다른 영적인 세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는 상대도 안 되지만 주님은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지요. 존 버년이 쓴 책입니다. 한 명의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는 길을 묘사해서 쓴 정말 위대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천국에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사자 때문에 무서워서 더 이상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자가 무섭다고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은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세력을 박살내셨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 귀신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이기지만, 위협스럽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둘째와 셋째가 22개월 터울인데 연년생이라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방과 후 같은 돌봄 교실에 있는데, 다른 애들이, 저희 막내가 좀 조그맣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저희 막내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오빠보다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더 나가는 둘째 오빠가 옆에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너무나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을 때 미쁘신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모든 시험과 악에서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등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주기도문의 오늘 본문 시험과 악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테스트 했다고 했었지요.
설교 시작하면서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주고 이것을 까서 자기 바로 앞에 놔둬라. 쳐다보는 건 괜찮은데 만져서는 안 돼. 먹어서도 안 돼. 그러면 예배 후에 5개씩, 한 사람당 5개씩 더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70명, 8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먹었을까요? 몇 명이 먹었을까요? 제가 예배 전에 그때 교사들에게 예배 전에 미리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좀 꼬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 괜찮아, 전도사님 정말 안 먹어야지만 안 먹은 아이들만 주겠네, 괜찮아, 먹어 라고 유혹을 했어요. 다른 교사는 자기가 한 10개 정도 갖고 있다가 막 집어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도 먹어, 괜찮아, 유혹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따라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나빴지요? 한 7, 80명 되는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나 끝까지 안 먹었을까요? 몇 명이 먹고 몇 명이 안 먹었을까요? 아무도 안 먹었어요. 아무도 안 먹고 모두 다 초콜릿 5개를 받고 마지막에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승리의 V 하면서 인증샷을 찍었어요. 근데 왜 안 먹었을까요? 왜 안 먹었을까요? 지금 당장은 먹고 싶지만 또 옆에서 유혹하고 속이는 선생님이 있지만 그날따라 설교가 길어서 오래오래 참아야 되지만 그것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초콜릿 5개가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 유혹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죄짓게 하려고 달콤한 죄의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시험은 곧 끝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초콜릿 5개, 아니 초콜릿 10개, 1000개, 10,000개 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에도 말했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기 쉬운 추석 명절입니다. 저희 지구 집사님들도 몇 분이 또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고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추석만 되면 가족 간에 제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만 만나면 왜 그렇게 싸우는지,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기 너무나 쉬운 이런 날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를 다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는 있지만 넘어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천국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부위를 그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이 한 주도 아니 우리 앞으로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험과 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붙잡고 철로 역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